보고 계십니까? 주님을 보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눈에 잘 안 보이기는 해도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보는 그곳에 주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 한 그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 있죠. 그리고 우리의 눈을 딱 예수님께 고정해서 사는 사람은 주님이 비록 육신의 눈으로 그 시선을 맞춰주시지는 그런 경험을 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시선의 끝에 주님이 나를 마주보고 계시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육신으로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이 마태복음 23장에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이 배경은 이 말씀을 지금 어디서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이제 누가복음 13장하고 연결을 시켜보고 누가복음 19장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지금 황폐해질 것과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과 이런 걸 지금 예언하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은 이제 사실 이 예루살렘을 마주보는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감람산, 올리브산에 가시면 그 중턱쯤 딱 내려오면은 그 맞은편에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바닥에 있고 그 맞은편에 성전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딱 이렇게 있으면 그 성을 그 감람산 중턱쯤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면서 예언을 하시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병아리를 모으려고 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이지만 평화의 왕인 나 예수의 통치와 나의 권고함을 너희가 끝까지 이렇게 외면하고 원하지 않는다면 너희 앞에 남아있는 것은 이제 황폐한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거듭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만약에 끝까지 이 사람이 예수님의 왕 되심과 자기의 구주 되시는 분인 것을 부인하고 끝까지 원치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황폐함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도 이 땅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스라엘 땅 자기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 앞에 자기 영광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절기 때마다 수없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나의 이 날개끈을 아래 모여라. 그러면 너희가 보호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예루살렘이 끝까지 원하지 않는다 말이죠. 누가복음 19장 말씀하고도 연결시켜 보면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때 그때가 아직 멀리 남아있기 때문에 이들이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왕으로 모셔드리는 이런 일을 지금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차 지금 이때가 아니라 지금 이때는 예루살렘의 눈이 가리워지고 유대인들의 귀가 가리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보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런 때가 되지만 그리고 그 때가 이방인의 때로서 앞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때만 해도 이게 1000년이 될지 1500년이 될지 몰랐지만 지금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2000년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그 때에 대한 주권 이 속에서 지금 이 찬송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는 이 찬송은 이스라엘이 왕 메시아를 곧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곧 하나님이 세워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왕 메시아가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스라엘을 왕으로 통치하시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찬송하게 되는 그것에 대한 이 찬송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라고 좀 말씀하고 계죠. 너무나 고통스럽게 이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는 유대인들 앞에는 황폐해지는 이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황폐해진다. 그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우리가 암송하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시는 겁니다.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아니, 집이 황폐해지는 것만도 너무나 서러운데
이스라엘 땅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예루살렘이 5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1500년 지나고 2000년을 지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주님이 예언하시면 이 말씀을 다시 역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찬송하리로다.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게 되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 역으로 성립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18편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도대체 이 찬송 소리가 뭐길래 예수님이 여기서 너희는 여러분 저희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의 범주 안에 우리는 없어요. 이 너희라는 이 범주 안에는 예루살렘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배경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22절부터 2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너무 잘 아는 구약에 감추어진 메시아 예언, 그것이 시편 118편 22절이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머릿돌이 되셨다. 예수께서 머릿돌이 되시는 이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부릅니까?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집을 무슨 집이라고 부르냐? 성전을 풀면 돼요. 성전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고 할 때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성전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다. 야, 여러분 건축자들 눈에는 너무 하찮고 쓸모가 없어 보여서 버렸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얼마나 좋은 돌을 잘 발견합니까? 그런데 사람의 눈으로는 전문가들의 눈으로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하찮아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그런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를 이스라엘이 버려버렸어요. 그러나 그 돌을 하나님은 자기 집, 하나님의 집 성전에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 모퉁이의 머릿돌, 집 짓는 거 제가 기회 닿을 때마다 여기다가 모퉁이의 머릿돌을 하나 탁 놓으면 이렇게 가로 세로와 높이의 기준점이 된다 말이죠. 모든 하나님의 집에 세워지고 들어오려면 이 기준점에 딱 맞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기준점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기이하다. 기이하다. 신기하고 이상하다. 여러분 이런 일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는 바로 24절에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한 날을 또 하나님은 정하시더라 말이죠. 그 날이 무슨 날이냐고 보니까 25절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예요. 뭐예요? 호산나. 이게 호산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는 거하고 호산나는 짝을 이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이게 호산나고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요게 히브리어로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고 이것을 신약에서는 어떻게 부르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신구약 번역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이게 틀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히브리어로 보면 또 의미로 보면 너무나 일치하고 예언이 성취되는 그 현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시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현장이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호쉬아 나. 나가 please. 앞에도 아나가 나옵니다. 아나 아도나이 호쉬아나 아나 이렇게 돼. 아나 아도나이 여호와 호쉬아 구원하시오. 나 please 구원해 주시오라고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두 번째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둘이 실은 같이 있어요. 호시아나 호산나하고 뒤에 나오는 형통하게 하소서가 같이 있어요. 구원만 받고 대충 살고 구원만 받고 어렵게 살고 여러분 이런 거 원치 않는단 말이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시는 그 세계 안에서는 이것이 같이 간다. 형통함이 같이 간다. 여러분 이게 같이 딱 들어있어요. 이 안에. 이 형통함은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쉬워요. prosperity라고 해요. 번성하고 번창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더 풍성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삶도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총에 번창하게 하시는 번성하게 하시는 선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그 두 가지를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되는 날이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딱 정해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날.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두 가지 기도가 이루어지는 하나는 구원하소서 하나는 번창하게 하소서예요. 이 앞에 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요. 호산나. 뒤에 거는 핫슬리카나. 요거는 우리한테는 잘 안 알려져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가 그냥 항상 같이 가요. 근데 호산나는 우리한테 쉬운 단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히브리어 할렐루야처럼 아멘처럼 샬롬처럼 이렇게 돼갖고 호산나 이렇게 들어왔는데 핫슬리카나 이러면 발음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 생각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날로부터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구하는 자들에게 이 구원과 형통함, 구원과 번창함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26절에 이제 바룩 하바 베쉘 아도나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여. 이 찬송을 부르고 예수님을 왕으로 내 삶 속에 내 심령 속에 나의 세계 속에 모셔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축복. 이 찬송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나오는 축복에 합당한 자들이다. 이렇게 시편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뜻은 정확하게 풀어본다면 너희가 이제부터 찬송하려다 주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한다 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가 이제 바룩 하바 베쉐 아도나이라고 시편 118편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누리는 구원과 형통함, 그 번성함을,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때가 오려면 너희는 나를 왕으로 이 시편 118편이 예언한 대로 나를 왕으로 모셔드리는 찬송을 너희가 불러야 된다. 그렇게 되면 나를 다시 보게 된다. 지금 이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이 의미를 풀어줘요. 이거는 유대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은 정말 성령의 감동 아니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한테는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왕으로 대관식의 찬송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19장 38절에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 태어날 때에 불렀던 그 찬송을 지금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장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딱 이래버려. 여기 누가복음 19장 38절 누가라는 이 기자는 이걸 이렇게 딱 프로사에 기록을 해버리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것은 왕을 모셔드리는 찬송이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왕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더 뚜렷하게 이야기해 버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3절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똑같이 시편 118편은 호산나 호시아나 찬송하리로다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그 의미를 유대인들은 안단 말이죠.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 거 호산나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부르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을 모셔드리는 찬송이라 이걸 알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마태복음 23장 39절 이 말씀에는 이제 너희가 지금 결국 이렇게 모셔드리는 소수의 무리들 이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온 이스라엘이 나를 향해서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 호시아나, 하슬레카나,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이 찬송을 이제 예루살렘이 온 예루살렘이 이 찬송을 불러야 나를 보게 된다.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으십니까? 네. 이렇게 보고 싶으십니까? 할 때 아멘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 볼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탁 찌르면 이렇게 툭 나와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 어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이 땅에서 주님 그 계시록에서 예언한 바대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실제적으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 얼굴을 다시 우리가 보려면 실제로 우리가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시선 끝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변화된 눈으로 예수님을 마주대하면서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찬송을 부르도록 우리가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예루살렘에 불러야 된다고 하니까 근데 예루살렘이 지금 불러요? 몇 사람만 불러요. 조슈아 아론이 들어가가지고 타워 오브 데이빗 다윗 탑에서 다윗 망대에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래요? 컨퍼런스 콘서트 같은 걸 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쫙 모여가지고 또 폴 윌버라는 믿는 유대인 사역자가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막 2가지 버전으로 부르고 그래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면서 그것을 예슈아라고 연결해서 보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예루살렘에. 그러나 주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온 예루살렘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를 누구를 보고 하냐면 나를 향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 찬송 부를 때 내 얼굴 다시 본다게 된다 하였으니 우리는 이제 이것이 다시 우리가 예수님 다시 얼굴을 보려면 꼭 필요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거 예루살렘이 바룩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도록 돕지도 않으면서 기도도 안 하면서 또 실제로 가서 그 가운데서 예배하고 그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운데 선포하고 증거하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얼굴 다시 보고 싶습니다 하는 것은 실은 패러독스예요.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끝이 되어야 우리 주님 오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끝이 된다고 그래요, 성경이? 우리 마태복음 23장 39절이 유대인들 예루살렘이 이 찬송을 불러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서 바로 다음 장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끝이 되고 곧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시는 그때 그러려면 온 세상에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언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그렇게 귀히 여기고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패러독스가 아니라 역설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믿음과 교회가 신앙이 삶이 함께 가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보내고 선교사를 후원하고 우리 선교사가 돌아왔을 때 선교 보고를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후원해서 격려해서 또 보내고 기도하고 후원하고 이런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을 다시 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백향목교회, 우리 백향목 선교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바루가바 베심 아도나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 찬송 부를 수 있도록 매주 기도하고 이제 6월절에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준비해서 또 이렇게 주님의 뜻을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삶이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린다는 우리의 신앙이 삶이 되도록 하는 데에는 이렇게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재정으로 땅끝 선교와 예루살렘 선교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야말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연결되는 그 길이다. 사도행전 1장 6, 7,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서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 유대인 사도들과 유대인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이때 예수님은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제자들과 함께 계시는 그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앞에 말씀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부어주리라 성령이 장차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것이 바로 그 성령 부어주시는 그것과 이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이때 로마의 통치 지배를 받고 있는 때였으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이 막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하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지금 너희가 알 바 아니다는 이 표현은 지금 너희가 관심 갖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걸 위해서 막 헌신해가지고 달려가 그런 때가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에 너희가 목숨 걸 그런 때가 지금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라고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때와 권한의 때가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텐데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나의 이름과 나의 십자가와 부활과 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라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당장 오지 않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애둘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말씀 안에는 때가 되면 아버지의 정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1948년에 이스라엘이 나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주권 국가로. 그리고 아직 남았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다. 이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회복이 되지만 그 나라의 왕으로 그 나라의 통치자여 주권자가 되시는 것
그것은 또 언제냐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야말로 이제 예루살렘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 하는 찬송을 부르는 것과 바로 직결되어서 이해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야 되는 마태복음 24장 3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것과 그리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바룩 하바 베셈 아도나이라는 찬송을 부르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나라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것, 그리고 이제 계시록과 연관되면 그 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만국의 통치자로 오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이것이 딱 징조가 보이는데 그 징조 가운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것과 더불어서 땅에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과 이렇게 마지막 예언된 모든 일들이 막 어우러지는 그런 때는, 이건 징조로 너에게 가겠지만 그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 자 없, 오직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여러분, 이제 이게 얼마나 가까워져 있는 줄 아시겠죠? 하나하나를 우리가 들여다보면 볼수록 2000년 전의 예언이 우리 눈앞에 그냥 닥쳐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로 세워지고 그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1967년에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그때로부터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완전히 급전직하 곤두박질입니다. 이 시대에 들어서서 이스라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과 딱 괴를 맞물려서 미전도 종족의 숫자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면서 우리는 이제 전쟁의 때, 지금 지진의 때, 또 전염병의 때, 또 기근의 때를 맞이하고 있다. 여러분, 이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가 스피드업 하라 그래요. 성경은 주께서 오시는 그 주의 강림하시는 것을 우리가 스피드업 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게 우리말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스피드업, 주의 오심을 스피드업 하라. 너희가 더 속히 오시도록 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땅끝 선교의 교회가 힘쓰는 것과 예루살렘 선교의 교회가 힘쓰면 이야말로 이 두 가지를 주님이 내 얼굴 다시 볼 전제 조건으로 하셨으니 오셔서 친히 우리 가운데 통치하고 다스리실 것을 우리에게 피부로 와닿게 하는 일이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자로, 전도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주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배자로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대로 가서 그곳에서 예배하면 돼요. 근데 예배가 주님께 딱 드려지면 주님이 전도의 문을 확 열어버려요. 9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전도지를 주는 거예요. 주고 읽어봐라 하고 그 내용을 전체를 읽도록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전도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럴 기회가 없어요. 신약 성경은 금서로,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너무나 싫어하는 저주하는 이름으로만 듣지. 근데 실제로 이제 이방 우리가 딱 들어가서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의 소식이다. 이거를 읽어본다? 이럴 기회가 없다니까요.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려버립니다. 정말 어린아이들은 전도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 책상에다 꽂아놓는다고. 예수의 이름이 들어가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자기 책상에 꽂아놓겠대. 여러분, 막 이런 일.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보는 앞에서 찢어버려요.
땅바닥에 탁 내던진 거는 발로 짓밟아요. 다양한 반응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입니다. 내 얼굴 보고 싶으냐? 내 백성이 예루살렘이 하나 베심 아도나이 찬송 부르게 해다오. 그럼 이게 정태권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마음으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